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절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의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인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을 그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제일 먼저 갔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이른 아침이면 5시서 6시 사이 되겠죠. 새벽 끝이가 이른 아침이니까 이렇게 다름질해서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았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자기 백성한테 왔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져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 응?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저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해요. 그 반문하는 이유는 자기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건덕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예수 믿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냥 교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리 채우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으로 예수가 믿어지니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극적이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질 때는 열심히 내다가 안 믿어질 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가 왔다 갔다 하죠. 마음으로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인데요. 그들이 각기 하나님 안에서 이제 계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튼.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커튼을 싹 제쳐서 보여줘요. 어떤 사람한테 그게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예수가 누구냐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 계시 주권이라고 그래요. 계시 주권. 주인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칙을 정해서 하셔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시 주권을 갖고 계신데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계시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뜻이고요. 아버지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감사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곧 감사하는 자.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감사하는 분이에요. 주권 감사죠. 주권에 대한 존중, 완전한 존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수용하고 그대로 적응하는 온유 겸손하심이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커튼을 닫아놨어. 닫아놔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커튼을 열어놓느냐?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이 조그만 꼬마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란 뜻이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기들 있죠? 아기들. 여러분 집에 그 아기가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한돌 정도 되면은 애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안 부리죠? 그저 엄마가 노란 신발 신겨줘도 빵끝, 빨간 옷을 입혀줘도 빵끝, 남의 입던 옷 갖다 입혀줘도 빵끝. 그러죠? 그냥 자기 고집이 없죠?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엎어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어린아이는 자기 운전대를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는데 이 땅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이에요. 누구든지예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은 자기 운전대 욕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면서 보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들도 자기 고집이 강하더라고요. 자기 운전대 고집이 강해가지고 뭐든지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용수철 같아요. 뭐라고 하면은 눌러 앉아 있다가 조금만 힘만 빼면 통 튀어나와서 자기 멋대로 가요. 자기 자리 찾아서 앉아라 그러면 앉아야 되거든요. 온갖 이유를 대해서 자기식으로 가요. 이게 바로 운전대가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낫겠지 하고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여자들이 더 운전대가 강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어져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더 강해요. 그리고 이 보는 시각이에요.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요 앞에 값에 못 봐요. 머리뼈를 만들었으면 멀리 쳐다보겠죠. 남자는 멀리 쳐다보고 뭐든지 투자하는데 여자는 눈앞에 것만 이익을 추구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를 슬기롭게 여기니까 운전대 욕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와 너 대학교 나와서 박사기를 몇 개를 가져도 운전대 욕심이 있고 아주 무식해갖고 그냥 밑바닥 사람도 보면은 자기를 굉장히 똑똑하게 여겨요. 말도 못하게 똑똑하게 여겨가지고 그 운전대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윗사람한테 배우도록 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애들한테도 배우는 거잖아요. 얘야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아저씨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다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고 배우며 사는 건데 자기가 운전대가 강한 사람은
철저하게 남이 얘기하는 걸 깔아 뭉겨요. 무시하고 그게 올라타요. 올라타서 운전대 욕심만 부려요. 그러면 운전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좋아요. 운전을 해요. 그래서 권력을 가져요. 권력을 가지면 결과를 내놓아야 되거든. 집안을 말아먹고 사업을 말아먹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말아먹으면서 가장 끝까지 운전대만 고집해요. 그리고는 실패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거죠. 다 핑계를 돌려야 돼요. 오늘날 빨갱이들처럼 그런 짓 하죠. 나라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전부 낭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운전대 욕심이 강한 건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그것도 밑바닥이든 저기 있든 간에 자기가 대단한 줄로 여기는 사람들 다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커튼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안 보여줘요. 천국을 안 보여줘요. 예수를 믿는 방법이 직접 체험을 해서 믿는 방법이 있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쫙 비춰지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게 믿는데 이게 두 개 다 하나님 주신 계시예요. 계시형을 받아서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항상 결정권자가 되려고 그래요. 결정권자. 남이 뭘 결정을 하면 채틀해서 그거 못하게 하고 자기가 대안으로 해다 갖다 주는 거 보면 전부 엉망이죠. 이 자기 꼬라지를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자기 뭐라고 할까? 자기 믿음이죠. 자기 종교예요. 그게 자기를 믿는 믿음에 빠져 있어요. 자기 종교죠. 자기가 우상이 된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다 여기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화라는 게 뭐냐? 마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커튼을 안 젖혀요. 안 젖히니까 깜깜하죠. 깜깜하면 마귀 천하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죠. 자기 숭배니까 우상숭배고, 그러니까 귀신에게 마귀한테 길을 열어놓고 살아요. 그래갖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잡신하고 교통을 해요. 자기가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잡신하고 교통하고 있는데도 그 잡신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자기는 똑똑하다 그래요. 무엇을에 빠져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오류로 빠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왜 잡신하고 교통한다고 하냐고. 그래서 그 자기가 교통하고 있는 그 신이 잡신이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우겨대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안 버려요. 운전대가 강해서 그래요. 그거를 이제 깨뜨리려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갖고 예수가 가가지고 그 강한 철장 권세로 그 운전대 잡은 손을 탁 쳐버려갖고 깨뜨려버려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깨지죠. 비로소 자기는 천하에 미련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세상에 자기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발견하고서 울부짖죠. 울부짖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갖고 하늘문을 쫙 열어주죠. 근데 자기를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잡신하고 거래를 해도 그게 잡신인 줄 몰라요. 왜? 마음이 어두우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마음이 밝아지거든요. 마음이 밝아지면 그렇게 자기 꼬라지를 알게 돼요. 자기는 참 미련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죠. 예수의 빛을 본 사람들은 자기는 참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책임지지 못할 왜 운전대를 이제. 그렇죠? 자기 혼자 운전대 잘못 찍어도 사고가 나는 판인데 자기가 주장해서 가족 식구를 끌고 가잖아요. 자기가 주장해서 조직을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으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있죠? 하와가 남자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렸죠. 집안을 다 무너뜨렸죠. 에덴 동산 다 뺏기게 했죠. 죽음을 오게 했죠. 그 운전대를 욕심하는 것이 여자의 본능이에요. 그게 DNA예요. 하와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운전대를 내려놔라 해도 안 내려놔요. 죽을 때까지 가질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서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우리 삶은 내가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나의 운전대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가 나를 운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는 꿈 환상 계시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아카페를 집어넣어줘요. 사랑이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되게 그 운전이 뭐냐면 모성애거든요. 모성애가 엄마를 움직이고 엄마는 남편을 움직이고 그래서 집안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식이 결국은 그 이치를 깨닫고 엄마를 움직여서 아버지를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이 됐다고 하면서도 모성애에 끌려가는 사람은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대 욕심이 아카페인가 성령의 소욕인가 아니면 모성에서 오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모성애예요. 그럼 모성애가 그 집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끌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자죠. 아카페로 끌려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아카페로 운전해 주세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커튼을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거죠. 천국의 영광을 보여준다 이거죠. 모성애가 남편을 모습으로 만들잖아요. 남편을 부려먹죠. 그래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새끼한테 다 투자하려고 얼마나 극성돼요.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안 되면 말도 못하게 뒤집어엎고 난리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막 그래서 여자들이 다 거의 보면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양아치. 그래갖고 공갈 협박해갖고 남편을 윽박질러갖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사실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운전대를 모성애가 짊어지는 거죠. 모성애가 가진 거예요. 그러면 모성애가 가진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운전대 욕심이 죄예요. 근데 그 잘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 나를 움직이는 중심이 뭔가? 누가 나를 움직이나? 가만히 보셔요. 그러면 모성애가 움직이면 그거는 아카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평생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움직여야 돼요. 그럼 예수가 움직이는 게 어떤 거냐? 꿈도 환상도 계시도 아니고 아카페예요. 아카페가 없는 꿈 환상 계시는 다 이거 영적 운동인데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카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일 때 나는 비로소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아카페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은 아카페잖아요. 그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게 움직였잖아요. 예수가 가자는 대로 하고 뭐 하자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그들에게만 하늘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다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게 나오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후에 천국의 영광을 보고서 그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다 드러내 보여줘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아카페한테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근데 사회 밑바닥이든 뭐 빈부귀천 이런 걸 막론하고 아주 그냥 천한 자도 아주 세상에서 경쟁에 낙오된 자들도요 자기를 얼마나 똑똑한다고 여긴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남을 가지고 막 억눌러서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공갈 협박하고 막 행패 부리고 막 이상한 짓 하죠. 그게 운전대로 자기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성질 구현하고. 그래서 그걸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생존의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를 내가 지켜주고 있으면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죄라고요. 모두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의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내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면서 사람 속에 살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당해도 감사.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겠어요.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면 그거를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마음에 갈등이 없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해지면 거기서 이제 운전대가 이제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해질 때까지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소리를 버럭버럭 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걸레 짜듯이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감사하면은 그 사람으로만 또 오는 상처가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렇게 얼굴로 내려다봐 주시니까 그 빛이 내 속에 어리니까 그게 믿음이 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없어져 버리면 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믿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해서 예수님 구하고 찬송해서 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구하고 착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심령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속에서 막 그냥 요동치니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지요. 그 얼굴이 어둡지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자식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금방 소화가 돼요. 그런데 집에서 머슴으로 키우는 남편은 소화가 안 돼요. 그건 머슴이거든요. 남편이 아니에요. 머슴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 벌어오는 기계예요. 이게 여자들이 운전대 욕심이 강할수록 그 운전대 욕심 그게 모성에서 나올수록 더 심해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남자가 운전대 욕심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여자를 노예로 삼는 데도 있어요. 여자는 그 운전대 욕심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기가 약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기가 세고 대가 센 남편을 만나면 꼼짝 못하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 운전대 싸움인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운전대 잡고서 자기들 세상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은 것이 육적인 사람이면 그게 죄다. 운전대를 잡은 것이 그 사람의 성질이면 그게 죄다. 운전대를 잡은 것이 그 사람의 욕심이면 그게 죄다. 운전대를 잡은 것이 그 사람의 성취욕이면 그게 죄다. 운전대를 잡은 것이 그 사람의 구연욕이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자기 생존에서 자기가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가난하면 어떤 일이 있냐? 자기 주변 몇 사람만 움직이고 말죠. 예? 다른 사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돈만 많이 가지고 있어봐요. 돈으로 사람 부려갖고 이거 움직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사람 부려먹는 재미가 참 고소하거든요. 부려먹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고분고분하면 나는 역시 하면서 그 만족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 부리는 재미. 예? 그리고 말 안 들으면 해고 끊어버리면 그 끊을 때 그 기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힘이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의 세력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식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보면 무서운 죄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자기 몸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떨어뜨려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그러면 그 이사야가 울부짖을 때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왔잖아요. 스랍이. 그래갖고 입에다 대고 악을 제하고 죄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이 불로 치져버려요. 그러면 자기 몸에서 뭐가 죄가 떨어져 나가죠. 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자기를 움직이는 힘, 그 운전대, 그게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 모성애가 있으면 모성애가 그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의 불이 와서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불이 뭐냐? 아까페예요. 그 사랑이 이제 그 사람을 움직여요. 모성애로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는 아까페로 움직이죠. 아까페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 사람이 되면은, 아까페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죠. 아카페로 살 때, 아카페로 살면 예수님이 자기를 아카페로 사는 사람 앞에 나타내신다고 해요. 나타내신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죠? 근데 아카페로 살아야 그분을 만나게 돼요. 아카페로 한번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적어도 3개월 이상 3년 이상은 살아야지 그 아카페로 산 게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쌓여진 것이 그 쌓여진 두께만큼 예수의 영광이 그 앞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냐. 예수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육체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카페라고는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아카페로 열심히 살아서 행동하면 옷이 돼요.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이 도망쳐야 돼요. 어마어마한 무서움이 와요. 견딜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귀가 와서 두려움이 있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고 사망이 왔을 때 오는 두려움도 있고요. 아니 뭐 깡패가 와서 두려움도 있고요. 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두려움도 있고 짐승이 왔을 때 두려움도 있지만 전능자가 임하실 때 오는 두려움은 이거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거기 임하죠. 엄청난 두려움이 오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죠. 아카페로 산 평생을 아카페로 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자처럼 쫙 뻗었잖아요. 그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두려워 말라. 오른손 얹으면서 두려워 말라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카페로 산 사람도 평생을 아카페로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 옷이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뜨거운 그 음식을 할 때는 여기다가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죠. 혹시 뜨거운 물이 데펴지면 발이 닿지 않도록 자기 그 방열복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 입고 하잖아요. 그리고 용광로 앞에 가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방열복을 입고 화상 안 입으려고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그 얼굴 그대로 드러나시면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그 속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파장 앞에 무서워서 도망쳐야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사도 요한이 평생을 아카페로 살았거든요. 아카페로 살았다는 건 방열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카페로 살면 예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저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다가 바로 부활을 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근데 새벽에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면적으로 보니까 하나의 이제 내용이 되죠. 스토리가 되지만 예수 속의 영광이 어떤 것임을 알면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풀어지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죠. 예수가 누구냐를 모른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 부활했다는 의미가 별로 자기한테 깨달음으로 안 와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면요. 예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사랑의 능력을 받아갖고 사랑으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 보고 싶죠? 예수님 보고 싶죠? 천국도 보고 싶죠? 다 보고 싶은데 왜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카페로 안 살아서 그래요.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카페가 있어야 그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아카페가 있어야 그걸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임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육체의 사랑에 끌려 어떤 사람은 남편 사랑, 어떤 사람은 아내 사랑, 어떤 사람은 뭐 애인 사랑, 뭐 강아지 사랑, 이 육적인 사랑에 이렇게 끝없이 끌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카페로 살아야만 나타내 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카페로 살을 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린아이가 될 때 계시가 이렇게 나타난다 했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나타낸다. 살아있을 때 생존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육체 있는 동안에 만나려면 아까페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아까페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페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가 예수님인지 누군지 내가 못 알아봐요. 내 속에 아까페가 있으면 아까페가 예수님이구나 알아보는 거죠. 내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못 알아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아까페가 없다는 것은 모성애가 나를 이끌어가든지 남편 사랑하는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든지 하여튼 자기를 사랑했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끌어가든지,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계속 자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나를 움직여줘야 돼요. 아까페 사랑. 불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죠. 하나님이 이래도 이끌어주고 저래도 이끌어주고 하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운전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간 감사가 있어요. 그거를 요배 감사라고 그러죠. 그 감사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그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까페 불을 줘요. 아까페 불이 들어오면 아까페 불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마침내 땅에 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광을 보면 아주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관계를 거치고 나면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한 것에 대한 영광을 정말 그 깨달음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알아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랬대 이 정도로 끝나고 말아요. 이 속에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했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뒤에서 아주 나팔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봤어요. 그래서 기록합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볼로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주 세밀하게 봤어요. 예수님 영광. 예,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 특권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아까페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평생 아까페로 살았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까페 능력을 받아갖고 그 아까페로 산 거예요. 살았으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본 거고, 봤는데도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도 죽은 자같이 됐다. 쭉 뻗어버렸다. 얼마나 무섭든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네? 죽을 정도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평생을 아까페로 사는 훈련을 해가지고 준비를 시켰는데도 예수님 만날 때 쭉 뻗어버렸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다와 계시거든.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무시무시해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하려면 운전대 제발 내려놓으세요. 운전대 찾게 하는 영은 귀신이에요. 내가 운전대 잡고 이리저리 하는데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면
이 운전대가 어떤 건가를 잘 보세요. 이게 모성에서 나온 건지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자기 성질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아깝에서 나온 건지 잘 보세요. 아깝에서 나온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육체에서 나온 거라면 그 귀신이에요. 왜? 그렇게 가면은 성령은 책망하시고 너 이러면 안 돼. 그 책망하시는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빛의 영이잖아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드러나는 건데 어둠이 안 드러나면 귀신이지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냥 귀신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내게 곁에 붙어서 성령이 취하느냐고 쫓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대단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무엇을이라는 이상한 것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꼭 붙잡고 있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확인해봐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육체로 온 것은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게 하는 영은 귀신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는 영은 성령이다 이거예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너를 움직이는 정체를 파악하라 이거예요. 무엇이 너를 움직이느냐? 돈 사랑이 움직이냐? 그 귀신이다.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귀신은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게 하죠. 돈은 말을 못하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완전히 쳐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십자가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본질이 사랑이에요. 아까페가 성령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아까페는 안 나오고 자기 무어에 운전대 욕심만 나와요. 그 운전대 욕심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보다도 사랑에서 나온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에서 나오면 그건 귀신이다. 그 귀신을 쫓아내라. 안 쫓아내. 안 쫓아내고 계속 그거하고 교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쳐지지가 않죠. 운전대는 예수님 앞에 넘겨야 되는 건데 운전대를 안 넘겨.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친밀한 사이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그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였어요. 어깨에 기대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하나님의 임재,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거기 임하셨어요. 죽은 자처럼 쫙 받아버렸죠. 이렇게 엄청난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빈 무덤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저거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무덤에 이미 부활해서 그 자리에 안 계시구나.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만남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돼봐요.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예수가 어떤 분일까요? 만유를 창조한 분인데요. 여기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뭐 옛날에는 150광년이니 하는데 지금은 뭐 400광년이 400억 광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한 뼘 되는 이 하늘 안에 요만큼의 공간에 여기서 보면 이만큼이면 저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 몇백조죠. 몇백조. 그렇게 넓은 공간 안에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끝이 뭐 한없겠지만요. 뭐 물론 다 끝은 있어요. 피조물이니. 그런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도 만들고 이 영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만들었고요. 마귀가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둘째 하늘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창조자가 인간으로 와서 예수거든요. 그분은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분인데 우리가 그냥 볼 때 성경 말씀은 그렇더라 하는 정도겠죠. 근데 믿음은 두 가지, 이제
두 통로로 온다고 봐야 되나요? 두 트랙, 뭐 트랙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서 보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천국 가서 와서 보고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믿는 사람, 이렇게 체험적으로 믿는 톤이 하나가 있고요. 항상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그 속에 의심이 다 사라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누구예요? 네? 어린아이들. 온전 때 내려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이죠. 아까표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다 이거죠. 그냥 어린애처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안 돼요. 그것도. 예수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감사 능력 받아야 되는 그것도. 그럼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와 능력을 구하라. 그거를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얼굴 구하면 되죠? 안 구해요. 감사하라기도 안 하고 찬송해라도 안 하고 얼굴 구하라고도 안 하고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만 구하러 가요. 왜? 빚이 져 있으니까 그럴지는 모르죠. 생활이 쫓기니까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할수록 더 마귀가 맛을 봤어요. 아, 저 사람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돈 벌러 가는구나. 돈이 쫓기면 쫓길수록 더 끌려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더 군대를 증원시켜서 더 어렵게 만들어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 싫은데 돈 벌러 갈 수가 있죠? 왜? 돈이 막 쫓기니까. 힘든 생활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리고 말하죠. 나를 감사시키려면 생활을 풀어주든지 하세요. 이러죠. 안 풀어줘요. 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풀어주는 거지 본심으로 감사할 마음도 없고 예수 얼굴빛 구할 마음도 없고 오직 돈만 쳐다보고 핑계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자기 혼자 내 욕심 가지고 자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참 쾌재 부리죠. 그런데 마귀가 막 여러 가지 빚에 시달리게 만들어가고 힘들게 해도 굽히지 않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갖고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다가 야 쟤는 안 되겠다. 철수하고 딱 떨어져 나가면 이긴 거잖아요. 이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물건을 주셔갖고 금방 부자 되게 하셔요. 예, 거꾸로 또 이제 마귀도 생각해. 쟤는 가난할수록 예수님을 더 찾으니까 부자 되게 해보자. 그래갖고 마귀가 이제 하나님 부자 되게 할 때는 기다렸다가 부자 되면은 돈 세는데 바쁘잖아요. 돈이 그냥 가만히 떼기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은행 거래하니까 그렇지만 은행 거래와도 다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다 쏟으니까 찬송할 시간이 없고 감사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 마귀가 쾌재를 부리죠. 그렇지. 쟤는 마이너스로는 불복 못 시켜. 플러스로 불복시켜야지. 그래갖고 부자가 된 다음에 감사, 찬송, 예수 얼굴빛 안 구하면 그냥 쫄딱 망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딱 열심히 예수님의 중심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요 성령이 끌려서 열심히 감사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성실하게 감사 능력 받아서 요배간사 주권감사를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해서 찬송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구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부자 되거든요. 마귀가 떠나가면 부자가 돼요. 부자 되기를 기다려요. 돈 세는 맛에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들을수록 더 감사하고 돈이 들을수록 잘 될수록 찬송하고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야, 쟤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부자가 돼도 더 주님을 찾으니까는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공격해도 안 되고 플러스로 공격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이 갖다 줘요. 더 많이 갖다 주면 지난번에는 저 사람이 그 100억짜리 부자가 됐으니까 그 정도인데 이제 1000억 갖다 줬다고 해요. 그럼 1000억 갖다 주든 말든 관계없이 더 많이 찬송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놀래 자빠져서 이제 도망가요. 그럼 그 사람 평생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 시간이 길면 마귀라요. 길어봤자 100년인데 어느새 100년이 차요. 천국 가는 거죠. 마귀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술수, 마귀의 계계, 그 사탄의 깊은 것을 깊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발견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예수 얼굴 구하는 생활, 운전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가 나를 이끌어가면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내가 육체로 있을 때 와서 나를 만나러 오셔요. 얼마나 좋아요? 육체로 있을 때 나를 만나러 오시니까 참 좋지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면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아, 어마어마한 분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다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의 사랑, 그랬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낸다고. 예수가 주는 사랑이 뭐냐? 예수가 나를 만나주러 오면 되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나를 만나러 주면 무슨 일인 줄 알아요? 그건 천국은 따놓은 거예요. 천국은 돌아가시면 바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그러나 그 반대의 길고 한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길은 딱 하나죠. 그게 운전대 내려놓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 곧 성령이 내 속에 오셔갖고 바로 아까의 사랑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이 나를 이끌어가면 사랑의 우심, 사랑의 방어복이죠. 그 입혀지면 전능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져요. 사도 요한도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뻗어버렸잖아요. 근데 오셔가고 손을 얹고 자기는 예수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세우셨죠. 예, 이렇게 사랑받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분을 알고 보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천능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박수 무당 귀신 걸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예? 날 못해. 옛날에는 골목에 깃발 껴놓고 사람들이 그 장사했잖아요. 그거 무당 장사했잖아요. 근데 그거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잡신들이 와서 우글거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예수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 귀신은 꾸미는 영이거든요. 코를 탁탁하게 꾸며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 발견이 못해요. 예수 얼굴빛에 빛을 가진 사람들만 그 귀신을 발견하고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